오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리더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공동체, 우리 큰빛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요, 강을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한 나무다리 하나가 놓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무다리는요, 자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통해서 소통하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교류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마을이 평안하여 든든히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무다리가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기둥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무판이 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직은 쓸모 있어. 아직은 괜찮을 거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이 나무다리에 보수하는 역할들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나무다리는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한 비바람과 강물의 거센 물결 속에 이 나무다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서야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리 준비할 걸,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볼 걸. 그랬다면 이 나무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인데. 뒤늦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더 엄청난 시간과 헌신이 그리고 희생이 필요함을 마을 사람들은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거센 풍랑과 폭풍우 속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우리의 자녀들과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녀를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과 희생과 헌신은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적 다리를 근근하게 세워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완벽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파 속에 함몰되어지고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공격할지라도 그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영적 다리를 지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노력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쇠마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든 길을 나서든 누워있든 일어나든 모든 상황과 순간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임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 꽤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그 노력의 실천적인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을 유대인들은 기울였습니다. 저 메주자라는 것을요, 집안 곳곳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저 틀 안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집안 곳곳을 옮길 때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테필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아가서도 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 가죽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네모난 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팔뚝에도 손목에도 이마에도 저 모든 가죽띠를 착용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보이는 자리에 말씀을 붙여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교육입니까? 이것은 분명한 신앙의 교육이지만 그 신앙의 교육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앞선 세대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교육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앨버트 반두라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앨버트 반두라라는 분이요,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로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 경험적 이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개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관찰 학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삶의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된 것을 모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찰 학습이 깊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에 관찰한 대로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약 내가 배운 성경 말씀 속에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의 기초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보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도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습득하는 교육 방법이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된 자라면요,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된 자라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성을 배울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느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배워감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늘 내가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신앙의 바른 원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 예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느 순간인가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삶의 예배가 바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어른들의 삶의 선택과 삶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길을 걷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를 아들이 따라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발자국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발걸음 그대로 밟으면서 아빠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신앙의 걸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조지 바나라는 미국 기독교 연구소 창립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가짜라면 아이들은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모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받는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단순한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완성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앞선 세대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인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그와 같이 영적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기본기가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자로 훌륭하게 세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 가정 안에서부터 그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에 그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한 영적 리더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그 시대 가운데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아름답게 그 딸인 어머니였던 유니게에게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세대 가운데 단절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외할머니의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의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까지 아름답게 전수되고 되물림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갔고 그 신앙의 넓이를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에베소 교회를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선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신실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굉장한 믿음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글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밤낮 눈물로 조지 뮬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조지 뮬러는 콧방귀 끼고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조지 뮬러를 붙잡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마침내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진 그의 삶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고아원을 세우고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수천 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비춰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젠가 감동이 일어나고 그 자녀들 가운데 조지 뮬러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요, 앞선 세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리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떠오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억 명 이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 맺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킴빌이라는 교회학교 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킴빌이라는 교사를 만남과 동시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킴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냈습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진실되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김밀이라는 교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성경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요, 바로 이 조지 뮬러 빌리그램 목사님 안에요 뜨거운 불길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길이 감당이 되지 못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요, 그는 2억 명이 넘는 놀라운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가 오늘 한 영혼을 살려내는 자리요,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세워나가는 자리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신앙의 앞선 자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들과 성경을 함께 읽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드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이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해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빛교회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땅의 모든 각계각층에 흩어져 영적 리더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벅찬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영역 속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대한다고, 그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고 풍성히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앞선 세대의 헌신과 희생, 사랑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낼 때, 그 영혼을 위해 헌신될 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미래의 디모델을 세우는 씨앗을 심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빛교회도 그와 같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조부모 세대의 믿음이 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조부모와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침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모든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강화하고 가정 예배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울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재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을,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져있는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회복시키는 사역,
반면으로는 그 아이들에 있는 장점들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장점들을 개발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향해 계속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교회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에 합당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노력들을 기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장학주일과 같이 그 장학제도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 위한 투자와 애씀의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힘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력해야 됩니까? 서론에서 제가 나눴던 다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건강했습니다. 처음에는 튼튼했습니다. 잘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다리는 풍파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 다리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앞에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무릎 꿇고 실패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는 많은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진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사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다음 세대를 통해 확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위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이 결단으로 우리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가 소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리더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투자하십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은혜 가운데 잘 세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